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미문이라는 성전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은혜 받은 다음이 문제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던 그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이 기적은 평범한 기적은 아니었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서서 걸으며 그냥 남들 예배하러 가는 것 마음속으로 언감생심, 같이 예배할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꿨던 그가 그들과 함께 걸어서 성전에 자유롭게 들어가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그 모습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크게 놀랐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벌어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기적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적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기 쉽다는 거죠. 사람이 높아질 가망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자기에게 있는 능력이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요, 부흥회 뒤에 또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부흥회를 앞두고, 수련회를 앞두고, 전후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수련회 전에, 부흥회 전에 큰 은혜를 받기 전에 시험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근데, 이기고 나갔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이기고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참 잘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높이려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크게 놀라고, 베드로 목사님, 요한 목사님, 당신들 대단하십니다 하고 그들을 높이려고 할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 모든 시선이, 그 모든 찬양과 경배가 나에게로 올 때, 너희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좀 더 환영해봐. 나를 좀 더 찬양을 해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놀라운 그런 은혜와 영광이 나한테로 쏠릴 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욕심 중에서도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욕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더욱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때 그 영광 슬쩍 한번 가로채면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그 맛이. 설교 한번 잘하고 딱 내려왔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좋으세요. 찬양 딱 멋지게 한번 하고 내려왔는데, 집사님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돼요. 집사님 내 마음이 막 움직여요. 그런 소리 자꾸 들으면요, 인간이 참 이상해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설교 은혜됐다는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좀 사양. 왜냐면 제가 그렇게 제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요,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우리가 어찌할꼬. 좋은 설교 한 편을 듣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더욱 초라해지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지 믿습니다. 우리 영광을 가로채려는 욕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참 잘했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예수님이 또 침례탕을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분산이 됐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 개업을 하시니까 침례탕을, 그러니까 손님을 뺏겼어. 근데 침례 요한은 괜찮은데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은 우리 선생님인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인데, 아니 상도의가 있지,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종류의 분식점을 차리면 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화가 났어. 우리에게 오는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됐다고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이 뭐라 대답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마세요.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도 절대로 높여주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 설교를 나누는 분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언제나 나는 감춰지고요. 언제나 나는 낮아지고요. 높아지시는 분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누구도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너무 훌륭한 것 같이 생각이 든 그런 사람들이 너 너무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쉼표 절제하셔야 돼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그 재밌거든요. 짜릿하거든요. 사람들이 높여주고요. 사람들이 나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고 보면요. 착각해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야 되지 않고 항상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 가보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병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를 이 바울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은 험해라 하고 바나바는 쓸쓸하 하고 신처럼 대접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사람을 높이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일행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우리를 높이면요 옷을 찢어버리세요. 그러면 뭐가 드러나죠? 맨살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때가 겨드랑이에 땀도 나고 때가 보이고 자기 치부, 자기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누가 나를 높이면 자꾸 껴입으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래 막. 그래서 제사장들이 긴 술과 소매가 넓은 거 왜 입고 다녀요? 그거 입으면 더 거룩해 보이거든요.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어버렸어. 보시오. 우리도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때가 많고 더럽고 땀 흘리고 냄새나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냄새나는 사람이다 이거지. 야, 참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의 모습.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과대평가하지 않아요. 정직하시고 늘 겸손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요. 누가 칭찬해주면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칭찬하지 마세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면 칭찬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시면 돼. 너무 은혜되면 하나님 찬양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찬양을 받았으면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설교 하나 듣고 마음에 은혜가 되고 정말 찔림이 있거든.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절대로 높이지 않아요. 사람을 높여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베드로가 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똑같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에게 오는 영광,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돌려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요, 오늘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설교의 본질은요, 예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병이 나도 소용없어요. 병이 나도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병 났다고. 영원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기적이 왜 일어나요? 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일어나게 합니까? 기적해서 병 고쳐주시려고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한 영혼이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침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요, 기적은,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너무 잘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참 찔리는 설교를 해요. 오늘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예수는 누가 죽였나요? 로마 관리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넘겨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지. 자, 자기에게 막 찬양을 하고 막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지금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좀 잘 좀 지내봤으면 좋겠는데, 나를 참 이렇게 칭찬하면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말을 몇 마디만 하면 완전히 내 빠가 될 텐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네가 팔았잖아. 너희가 죽였잖아. 너희가 넘겨줬잖아. 근데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 거 너희가 거부했잖아. 그 소리 들으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저 목사님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아니, 지금 한참 은혜 받고 지금 쫙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깽박, 응? 왜 이렇게, 좀 맨날 저런 설교만 하시지? 좀 마음 부드럽고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누가 죽였냐? 그를 너희가 넘겨줬으나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기로 결의하였으나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한 거 아니냐. 그리고 도리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놓아주는 대신에 살인한 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생명의 주가 죽게 된 것 아니냐. 쫙 베드로 앞에 몰려왔던 그 사람들의 업된 그 마음이요, 그 설교 하나에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듣고자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고요, 우리 교회를 두 번 다시 안 오겠다고 결단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악한 자가요, 그 악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죄대로 죽겠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내가 그에게 그 살 수 있는 길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죄를 건드리셔야 돼요, 죄를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팔아먹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 대신에 살인한 자를 선택한 건 당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얘기를 해줘야죠. 왜? 그 길밖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사꾼 목자는요, 내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양의 진정한 유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지도 모르고 달콤한 말만 계속해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왜? 다 평안하다 하고 있고, 모든 선지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다 평안하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하면 돼, 다 그러고 있는데 혼자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다, 재앙이로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결단하셨다, 끝났다 너희는. 오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전하면요, 우리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하지 않으면요, 이 거짓된 평화는 얼마 동안 지속하겠죠. 그러나 이 짧은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게 아니라 찔리는 설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끝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가 복음의 끝이 아니에요. 죽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죽음은 있겠죠. 그러나 악한 마귀 사망 권세가 결단코 우리의 생명을 개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너뜨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니,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가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죠. 왜? 사망 권세가.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요, 죽일 테면 죽이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톱으로 썬다고 해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초대교회부터 성령으로 변화되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으로 구하는 거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도요,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죠. 주님,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날 때부터 못 걸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걷겠어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그저 은과 금만 배부르게 주셔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옵소서. 거기까지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을 가망성이 전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뛰어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겟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패배적인 마음, 나는 아니야,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적당한 선에서 믿을게요. 어떻게 그런 말을 다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잘 안 일어나지만 선교지만 나가면요, 귀신들이 빵빵 떨어져 나가고, 막 선교사님의 뜨거운 성령 충만해서 기도 한번 하면 골마 터진 자리가 약도 안 발랐는데 낫기도 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참 목회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해도 목사님 알았으니까 목사님 그만하세요.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또 참. 그래서 수련회 같은 게 필요해요. 한번 뒤집어지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매일 그 수준에서 그냥 끌려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기적을 체험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그건 경험 한번 해보셔야죠. 뒤집어져야 돼요, 막. 걷고 뛰고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공중공중 뛰면서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야, 저 집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 할 사람 아닌데,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나더니 클락세비를 막 동네방네 뛰어다녀 막.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긴 살아계시네. 야, 저 사람이 저 정도가 될 정도면은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다. 그 정도는 보여주셔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모든 사람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 근데 참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찔리는 설교하고요. 금방 또 금방 그 마음 위로해줘요.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찔리는 설교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닭 울음소리 들리는 밤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 사실을 다 알아. 자기 친구들도 다 알고 이미 소문 다 났어. 면이 안 서요. 지금
목에 핏대를 세우고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을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 하면요, 한번 깨진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크게 쓰임 받고 싶으면요, 깨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밑바닥을 쳐보셔야 돼요. 그 밑바닥을 친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5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우승. 다 이뻐 보여. 왜? 너는 그래도 나보다는 낫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고백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누구보단 낫다? 나보단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같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서진 경험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서지셔야 돼요. 깨지셔야 돼요. 나의 한계가 여지없이 박살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연약한 지체들이 더 이상 짐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너희들이 죽였잖냐고 막 공격적으로 설교하다가 갑자기 확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너희가 몰라서 한 거잖아. 나도 몰랐었어.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깨닫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면 됩니다.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잘못했으면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자꾸 핍박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요, 점점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다고. 근데 안 오셨어. 언제까지 안 오셨냐?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 또 몇천 년이 있다고 오실지 아니면 내일 당장 오실지 그 누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왜 안 오시는가에 대한 답은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늦게 오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오셨으면요, 우리는 예수 못 믿었을 거예요. 세상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이라도 또 살리시고 싶어가지고 오래 그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회개는요, 행위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 흘렸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회개가 의미하는 건 뭐냐?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회개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스겔서 10,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 안 하고, 간음하던 사람은 간음을 안 하고, 남 비방하고 욕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행위에 그만두고 돌이켜서 반대로 돌아서서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함. 눈물 흘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그가 행한 공의대로 살리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봤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회개 제대로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전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설피 회개하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남 비방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망가뜨리고 사람들 살려야 되는데 죽이고 다 왜 그래요? 어설피 회개해서 그래요.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정의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우리가 분열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 걸어 들어가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거기가 화목한 공동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룬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포캠블 한인침례교회가요,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여기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큰 건물로 옮기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고요.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서요. 우리 은혜 받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변화되고 이 클락스비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교회들과 연합과 화목을 이루고요. 소금이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을 중간을 연결시켜주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